교재의 109페이지입니다. 2장은 유다서와 비슷합니다. 거짓 교사의 출현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미래적인 사건으로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인 거짓 교사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정욕대로 살며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무지하고 교만하여 아무 두려움도 없이 회방을 일삼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음란하며 탐욕스럽습니다. 또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며 아무런 유익 없이 살아가는 허무한 존재들일 뿐 아니라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며 거짓 자유를 약속하며 멸망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이 베드로 후서 오늘 특별히 2장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12제자들은 다 대부분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순교당하기 전에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체계적으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기도 힘들고,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어서 바른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오늘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소서. 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 당시에 아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영혼할 때 신령하다 할 때 영자고 지는 지혜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심오한 지식 이런 말이죠. 영어로 하면 divine knowledge인데요. 그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12제자들에게 계승이 되고 12제자 이후에는 사도들에게 계승이 돼서 초대교회가 쫙 펼쳐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예수님이 알았던 그 심오한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게 12제자, 사도, 초대교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령한 가르침을 받은 소수의 영적인 심오한 지식을 가진 무리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심오한 지식을 가졌다 해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주의 종이다. 보통 초대교회 지도자들, 저 사람들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만 주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류하고, 그래서 기존 교회 신학교는 다 부패하고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은 다 거짓 증인이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대부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1990년대 그때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장님 그런 사람들이나, 지금으로도 다 보면 JMS나 이초석이나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모든 이단들, 이만희,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만 신령하고 나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니 기존 교회 가봐야 구원 못 받는다. 내가
성령이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뿌리를 쭉 올라가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 지혜를 마음에 간직했으니까 그걸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에 반대되는 게 육체 아닙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호색한다 하는 것은 이성을 아주 밝히는 음란한 행동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럴까요? 나는 영지를 가졌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뭐 아주 그 음란하고 성적인 추악한 죄를 지어도 구원하고는 문제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이런 것 아닙니까? 구약에도 보면 이방신을 섬길 때 이방 여자 사제들과 막 집단으로 이 성적으로 추악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유혹에 빠지기 쉽고 약한 이런 부분이 그거 아무 문제 없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영적인 지혜만 가지면 되지 육체적으로 죄 짓는 건 구원하고 문제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성적으로 일탈을 하고 싶은 걸 아주 편하게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바로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10절도 보십시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육체적인 정욕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만히 들어오는 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남녀 성도들 간에 온갖 문란한 짓이 다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되면 베드로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의 반장 제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그리고 12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함께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 바른 전통에 서야지, 자신들만 비밀스럽게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거짓으로 자꾸 그 집단에 들어가고 유혹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이 2장 전체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앞에 이런 데 보면 꼭 불량식품 팔지 않습니까? 불량식품이 훨씬 맛있어 보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원색이고, 엄마 밥은 시시해 보이고, 맨날 뭐 반찬도 똑같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량식품은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건강에는 안 좋은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늘 읽는 말씀 같고 늘 하는 게 기도 같지만 이것에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순간적인 일탈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불의한 자들이 오늘 1절에 방금 읽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위협을 받는데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쭉 하면서 4절부터 보십시오. 3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심판은, 그들의 멸망은,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 그 예가 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5절에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지만 노아의 방주에 함께하자는 경건한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하셨다.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에 서 있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은 평생 먹어도 안 질립니다. 물은 맛이 없지요. 그 맛이 없어서 평생 먹어도 안 질리는 겁니다. 특별한 맛이 있으면 질립니다. 가끔씩 청량음료 마시면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청량음료를, 콜라를 물처럼 매일 마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한자로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미자에 없을 무자에 만미자, 미무미, 맛 없음을 맛본다, 이런 뜻인데요. 무미하기 때문에 미할 수 있는 겁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먹어도 안 질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다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뭐 그냥 예수 잘 믿으라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다 그 말씀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한 구절 한 구절이 대단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평생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깊은 의미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가 335 광고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노년 세대가 얼마나 훌륭하고, 또 여러분들뿐 아니라 자녀들 다음 세대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335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한 거 계획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335를 위해서 특별한 많은 프로그램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보면 아이들 어리니까, 아이들이 교육부 예배를 드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아이들 집에서 신앙지도 하다 보니까 30, 50대가 예배당에 잘 안 나옵니다. 신앙이 식어집니다. 매스컴에서 계속 교회에 대한 비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신앙의 심지가 굳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335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신앙의 등을 돌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대대로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허약한 그 세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지, 그 세대만 중요하고 우리 교회 76년 역사에서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는 노년 세대들을 약화시키거나 다음 세대를 가볍게 여기자는 게 결코 아닌 거죠. 여러분, 불량식품 생각하시고 거짓 선지자들 생각하면 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바르지 않은 가르침에 대해서는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뒤집어 말하면 주님 말씀 위에 바로 선 자들은 늘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뜻 때문에 상황을 하나님 능력으로 변화시킬 때 평생의 타고남을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유를 주님 위에 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하소서. 자, 후반절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자,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성도가 되는 자유도 있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심판받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어느 쪽으로 쓰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온갖 음란과 호색과 잘못을 저지르는 죄 짓는 자유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쪽으로 자유를 택하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 짓는 자유, 거룩한 삶을 향한 자유. 사실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죠? 온갖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죄 짓는 자유로 우리 자유를 쓸 거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향한 자유로 쓸 거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7절에 보면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18절,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한다. 이런 사람들을 따르겠느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도 멸망의 종들일 뿐이다. 20절 말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우리에게는 말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라. 이걸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향한 자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향해서 결단하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나아가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것 같으나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어, 또한 그런 교회 되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